12년 된 우리 혈류병을 앓았던 그 한 여인, 자신의 삶의 전부가 거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처지가 밝혀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옷가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미러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처 손을 쓰기도 전에 자신의 딸이 죽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제는 죽은 그 딸을 향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단정할 그때에 이 죽은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는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야이로의 믿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요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야이로였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연약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동요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진정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또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 고향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시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구정이 생각이 나요. 구정. 여러분, 한 해에 그냥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 많은 인파들, 무엇을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나 봐요. 왜?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고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보니까, 물론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회포를 풀고 즐거움 갖고 기쁨의 시간도 가졌겠지만은 주님은 또 그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 안식일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돌아와서 을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듯이 주님도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에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습니다. 그 다른 마을에서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지혜, 그러한 권능들을 똑같이 고향에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느냐? 이렇게 반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한 단어, amazing.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만한 것들이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역사가 뭐였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권능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 권능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무엇입니까? 기적이요. 이 마을 사람들의 이 회당에서의 가르치는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메이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그 시간이 지나고 뒤에 반응을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흔히 같이 자랐고 같이 성장했던 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를 봤던 그 사람, 바로 그 고향에 있었던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왜 배척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이렇게 나타낼 때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집안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쟤는, 예를 들면 혜영이가 유상길 집사님의 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김진영 집사님의 딸이야라고 표현하면 약간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좀 경우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치 족보가 남자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족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요 남자들을 중심으로 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의 족보는요 남자를 중심으로 가는 족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따라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하는 경향이 여러 가지 경향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누구죠? 요셉,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가 자라면서 일찍 죽었나 보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아마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그러나 그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간 비하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조롱하는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몰라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셉하고 정혼한 것, 말하자면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약혼을 한 사이였지만은
사실은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성령에 잉태되어서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쟤는 요셉과는 관계없는 아이야 라는 이 뜬소문 같은 뜬소문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태생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배척한지라. 이 마지막에 그들의 태도는 뭐냐면요, 배척해요. 배척. 여러분, 배척한다는 말은요, reject 한다는 말, reject. 반대하고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단어에 보면은 물론 이제 영어라는 그런 영어로는 took offense at him 이렇게 표현했어요. took offense at him.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 공격한다, 또는 화를 낸다, 성을 갖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두 가지 안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 속 안에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 속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을 내고 화를 낸다, 몹시 불쾌하게 여겨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들의 반응은 어메이징이었습니다. 어메이징.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리고 기적도 아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메이징한 것들이 그 말씀을 전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가족과 친지들, 고향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응원하고 후원했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가족들은 더하죠. 친척들은 더하죠. 고향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 희한해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데 다른 고을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대하고 나가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어떠한 사실들은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는 많이 알았어요. 다른 어떤 고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외적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이러한 외적인함, 그냥 아는 사실, 이것이요 결국은 선입견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근데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열렬히 환영해야 될 고향 사람들마저도, 친척마저도, 아니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 속에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요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습니까? 말씀에 어디 그렇게 나오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스타일,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요 선입견이에요.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입견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그건 선입견일 수 있어요.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더 넓고 더 풍성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나는 이래, 저것은 저래, 믿음은 저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나의 아는 것, 그 주장하는 그 고집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입견은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 알아서도 일어나는 것이 선입견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요 서로 혈연으로 얽혀 있는 그러한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경험한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라요. 너무도 달랐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때문에 더 넓고 크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선입견을 가진 것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동반되기 시작하냐면 한계라는 것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선입견은요 반드시 한계라는 것을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방향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 방향은 굉장히 내러티브한 거예요. 굉장히 좁혀져 있는 것이, 그래서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과 한계라는 상황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 또는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선입견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믿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오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은요,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입견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자기의 기준 안에 있는 것은 선입견이고 한계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기준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선입견 없게 돼요. 믿음은요,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그 선입견과 두려움들 앞에서 한계를 넘고 두려움을 넘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야이로는 나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논리적이냐 감정적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선택적입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 또한 자기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의 반응 또한 재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자기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대접을 못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많은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을 경작하게 합니다. 경작하게 하니까 그 경작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윤을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먼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다른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동안 경작했던 그 많은 하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 포도원에 있는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낸 사람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쫓아서 보내버려요.
이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하도 기가 막히겠죠.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경작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추태를 벌이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보내요. 보낼 때마다 그렇게 매질하고 핍박하고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게 상속자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래도 좀 대우를 하고 정신을 좀 차릴 거야. 그렇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일꾼들이요 생각하길, 이야 잘됐다. 왜요? 이 상속자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상속받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요 채찍질하고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실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에서요 이미 명성이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이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 쫓아다니려고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병든 채로 데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의 옷가라도 만지면 병이 다 나으니까 예수의 옷가라도 만지게끔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갈릴리 온 전역에 이미 퍼져 있는 예수님의 소문. 원래 유대사에는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요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고향에서 무시 아닌 무시, 조롱 아니면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어차피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가족에게는 고향에서는 못해요? 대우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있는 게 그건 분명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이건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거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더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내 속에 고난이 없다?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어려움이 많다? 그건 진짜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거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특별히 자기 고향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없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셔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요, 마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비단에 수놓은 어떤 그 아름다운 것, 예? 늘 아름다운 것,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은요, 이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지만,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마지막은 분명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 저는요, 영화 볼 때 절대 우리 아내랑 같이 보는데, 그것이 슬픈 영화든 액션 영화든 아니면 전쟁 영화든 어떠한 영화든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영화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명작이라도 저는 안 봐요. 너무 싫어요. 왜?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봐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봐요. 제 아내가 가끔 영화 보자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첫 마디, 그거 해피엔딩이야? 그거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확인하고 해피엔딩이면 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삶은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세상적인 눈에는 비록 믿는 자들의 삶이요, 불행한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같고 처절한 그런 삶같이 보였어도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의 죽음은요, 실제적인 영적인 삶의 가장 극치를 맛보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죽음이 비롯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삶으로, 그 소유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넘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요, 고난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웬 떡입니까? 진짜. 참 재밌는 또 주님의 반응이 뭐냐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 미러클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이거 참 굉장히 저는 이게 어메이징해요. 저는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 어메이징하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어메이징하고 서프라이징해요. 왜냐고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사탄의 모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렇죠?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외에 보여줄 수 없는 그 지혜와 권능들, 말씀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계속 그렇게 해오시잖아요.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물고기 두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로 오병이의 기적을 그냥 세워버리시고 2만 명을 먹여버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오시는데, 오직 이 고향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어메이징이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믿음으로 엎드린 사람에게 반응하십니다. 기적도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만 해도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또한 4장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파도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혈류병을 낳은 이 딸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병에서 놓아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한번 능력이 있으면 저 귀신 한번, 내 아들 귀신 한번 쫓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 고백이요, 이 외침이 정말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침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는 날마다 여러분 앞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들입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자신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잘 안 되어집니까?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인간적으로 아무런 수를 써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힘써도 얻을 것 같지 않은, 얻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하셔서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요,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 가지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전제 조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그것을 판단하는 무슨 사건이 그 앞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냐?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 지혜가 드러난 것, 미러클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을 언어적인 면에서 잘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인 그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그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척하는 그 결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신성이 보였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마을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지금 회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와,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능력과 지혜와 기적을 보여주어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한다고 말씀드렸고, 선입견이나 외형뿐인 지식, 내적인 체험과 역사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지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어줘야 믿지 억지로 믿겠냐? 믿어줘야 믿지, 믿어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억지로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이 눈앞에서 직접 그 증거, 기적들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그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혜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 기적을 보여주지만 믿지 않아요. 결국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고 배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이해이냐 감정적인 선택이냐? 아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복음은,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주님이 놀라우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가장 열렬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가족이고 친지여야 되는데, 근데 가장 열렬히 반응해야 할 가족과 친지들이 오히려 거절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거, 그러한 자로 서 있다는 거, 그것이 참 놀라울 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한 이 결정한 제자들의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기로 거절하는 가족과 친척,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쩌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다른 고을로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전파하세요.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 충격을 받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믿는 사람들 몇몇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렇죠? 몇몇을 고쳐 주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편견과 선입견, 자기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은 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랐지만 이제 새롭게 나타난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기대와 새 희망을 발견한 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렸고요,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극명한 대조, 아주 극명한 대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진심으로 믿던 사람들, 혈류병 여인과 그리고 죽은 딸을 가졌던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나 똑같은 말씀과 권능으로 전했지만 믿지 않기로 거부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입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선입견으로부터 또는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여러분 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들을 아뢰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살아가지 않을 것인지, 선택입니다.